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름만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향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되는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될 때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이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 코로나19가 반발했을 때 인천의 모 지역에서 9시 뉴스에 등장했던 모 교회가 있어요. 그 중심에 저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언론에 제 얼굴과 이름을 싹 빼고 다른 목사님들만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토요일 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모 지역에 있는 이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 갔다 오셨냐. 갔다 왔다고 하니까 거기 왜 갔냐. 아니 목사가 왜 가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왔다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약 3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앞에서 5명이 찬양 인도했던 목사님들이 다 코로나 확진자예요. 사회본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떡 먹으라고 준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들. 근데 나는 한 번도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때 하나님 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때 이루의 말씀 주신 2가지의 말씀이 있는 첫 번째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두 번째 역자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써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전을 택하고 이 전을 택하리라. 내 눈과 마음에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코로나19로서 벗어날 수 있는 청정 지역이 우리 주님의 귓가부를 세우신 교회와 기도원이 청정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의 믿음으로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수없이 기도원 집회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코로나 걸린 적이 없어요.
요 앞에 계시는 사무총장 목사님이 10년째 같이 사역을 하는데 저분하고 모살기도원에서 같은 밤을 일주일 동안 같이 썼는데 저분은 걸리고 나는 안 걸렸어요. 전주에는 모 악산기도원에서 집회에다 다 걸렸는데 나만 안 걸린 거예요. 우리 처자식도 다 걸렸는데 나만 안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이라는 걸 제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잠언 4장 2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건강이라는 게 약이라는 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약의 역할을 해서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신다고 하신 저의 사역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직까지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배의 단어가 출발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성과 상식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예배의 출발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는 예배에 더 집중한 거예요. 근데 그 보건소에서 그 음성이 나와가지고 자가격리 14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정부에서 40만 원 용돈을 주면서 성경을 읽게 하더라고요. 아니 혼자 기도원에 있으면서 자가격리하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4일 만에 성경 일독을 하고 복음서를 다 읽은 거야.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자세히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더 읽다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해서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우리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저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두 번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름이었고 그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천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으로 나타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가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우리 강수정 선교사님이 찬양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이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비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등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되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 오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용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아냐 물어봤죠. 그때 도로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냐? 그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는데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전도에 열심히 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 10장 9절의 10절 말씀이 로마서가 1차 전도에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때 이 이름의 비밀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2절의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빌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때문에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면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대전이 고향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운동한 럭비부 선배가 오더니 너 오늘 저녁에 학교 끝나면 어디에 좀 나하고 같이 갈 데가 있다는 거야.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너는 그건 알 것도 없고 끝나면 나하고 같이 어디 가시다는 거야. 내가 그 형한테 맞을게 끌려간 곳이 대전 신흥동에 있는 초원 장로교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전대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늘리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날 저녁에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울면서 뭐 기도하고 뭔 얘기도 하나도 부르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새벽잠이 참 많은 사람인데 그 새벽 목요일날 새벽부터 교회에 보지 않는 힘에 이끌려 나가기 시작하네요. 그때부터 새벽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그 목사님 잊어먹지도 않아. 미국에서 온 강사분들 그때 옛날엔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까지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새벽까지. 그 주일날 저녁에 나를 부르더니 너 학교 가니까 낮에는 예배에 참석 못해도 새벽하고 저녁 때는 꼭 참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는데 꼭 헌금을 하라는 거야. 나는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에서 온 강사 목사님이라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가 나한테 삥을 뜯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가지고 학교 가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엄마한테 아침에 차기 받으면 학교에 보러 갔어. 와가지고 그거 홍보하는 거예요. 저녁 때 토요일날 새벽에 나를 불러내더라고요. 그 강사 목사님이 김원성 목사님인데 내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면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다.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다. 뭘 박수 칠 거 없어야지 하나도 안 믿었다니까. 내가 서울로 학교 갈 때니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나 대전에 주저앉히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일찍 가는 거예요. 일찍 갔다가 이 믿음에서 떠나요. 신학교 졸업하고 내가 부교육자로 가야 되는데
오라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이상하게 가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새벽 예배 빠져, 청야 빠져, 아니 수요일날 빠져, 주일날 저녁 때 빠져. 주일날도 안 가.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에 잘 출석하는 우리 집사람과 딸도 못 가게 자고. 이게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짬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우리 딸,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똑바로 들은 거야. 난 신령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이 음성을 똑바로 듣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 집에 딱 들어가니까 집사람 아내가 여보 이제 회개할 때가 됐다니까. 무슨 회개할 때가 됐냐니까 하늘이 데려간대. 내가 깜짝 놀랐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간이 언제냐니까 나하고 들은 시간이 똑같아. 그래서 내가 회개하려고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21년 전에 여기를 왔어.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 내가 기도원 안 갈 게 빨리 월요일날 새벽에 가라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 딱 왔는데 입구가 안 보여. 이상하게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저 여기요 80년대 후반에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왔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보여. 들어온 입구가 안 보이는 거야. 한 바퀴를 돌아, 두 바퀴를 돌아, 세 바퀴 돌 때까지도 안 보여. 아예 회개할 때가 아직 안 됐다. 한 바퀴만 더 돌고 안 보이면 집에 가야죠. 그럼 네 바퀴 돌 때 딱 보이는 거, 이게 들어온 입구가. 그때는 여기 사람 상당히 많았다니까. 근데 내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었잖아. 그래가지고 청평 시내가 밥을 먹고 왔는데 2시에 내 찬양 소리는 나는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예배 생활을 몇 년을 안 했는데 근데 들어갈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저녁 예배도 먹고 났는데도 예배 참석할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거 왔다 갔다 찬양 소리는 났는데 그런데 한쪽에서 음성이 들려. 너 나가서 술 한잔 먹고 내일 새벽 예배부터 참석해.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또 한쪽 귀에서는 너 나가면 나하고 끝이다. 시동을 걸었다 껐다 걸었다 껐다 한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저녁 예배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잣나무 통에 올라가는 거야. 9시 넘어가지고 딱 올라가는데 완전 꼬꾸라진 거야. 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온지 몰랐다니까. 천만이가 우리 주님께 유괴 신비에 새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4가지의 말씀을 더 주셨는데 내가 오늘 다 얘기하면 제가 내일 오전 강사가 외국 가느라고 저한테 대신 설교하라고 내일 오전에 제가 또 한다니까요. 왜 이걸 남겨놓냐면 여러분들이 내일 오전에 예배에 참석하라고 예고편으로 남겨놓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목사 안수 받으면 저기에 설교 한 번만 시켜줘요. 그런데 하나님 다 듣고 있다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 제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도원을 거의 다 가봐서 설교했는데 이상하게 하늘산 기도원은 한 번도 못 온 거야. 그래서 조일식 목사님한테 내가 여기 한 번만 세워두려고 얘기하는데 또 총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는 목사님이 자기 단체에서 여기에서 집회를 잡았는데 못하게 돼가지고 우리 단체에서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도 하지만 기도원도 하니까 총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기도원 원장은 별로 안 탐탁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했던 집회 프로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작년 3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 연합 집회라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를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헌금도 심에 겪도록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코드가 맞으니까 백지원 목사님한테 개인 집회를 해달라고 2번이나 연락이 온 거야. 근데 스케줄이 안 맞아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3번째 연락이 와서 부산에서 집회할 때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때 거절하면 난 다시는 안 부를 것 같더라고. 그래서 부산에서 집회하다만 수요일날 갔다니까요. 근데 또 잘하니까 8월 초에 또 하라고 하지. 올해요,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4번째 하는 거예요, 4번째. 여기 예사랑 부흥협의 사무총장 목사님 계시는데 저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내 짝사랑일지는 몰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같이 연합 집회를 하자고 하죠. 우리 단체에서 지난 주간에 8.15 성회를 했거든요. 난 저분을 우리 교단에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총무 목사님은 저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아니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기는데 왜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 생성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성경 제가 알기로는 딱 2가지밖에 없어. 믿음 생성 원리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럴 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한 가지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돼요. 고린도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냐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냐 주는 것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모든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태초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귀로 듣자. 이게 귀로 듣다가 믿음이 생성이 되면 어느 순간에 신앙의 안목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안목이 열린 사건이 내가 볼 때는 여자에게 최초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볼 때는 남자보다 여자를 조금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 부인 2번째 세컨드 그거 있잖아요.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데 자꾸 아브라함 이삭을 낳는데 애들끼리 싸우니까 사라가 꼰질린 거야. 애들끼리 싸운다. 그래 쫓겨났는데 부엘세바 강에서 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도 아프리카나 중동지에 가서 볼 때 무지하게 덥더라고. 그런데 가족 부대에 물을 담아서 갔는데 이게 물이 떨어지니까 그 중동 지역의 엄마나 한국의 엄마나 똑같은 것 같아. 자식을 위하는 것을 물이 다 떨어서 이스마엘이 울으니까 방송되고 가면서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말씀. 근데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잖아. 히스기야도 이제 그걸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완에 15년에 내 더해주십니다. 그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울어. 응답이 빨리 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그가 우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여. 그 우물이 옆에 있는데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2번째 신약 안목이 열린 사건이 엘리사에게 열린 거예요. 그 아람 군다가 그 엘리사를 잡게 도단성이 가득 찬 거야. 그때 엘리사는 태평에 왜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눈을. 그때 게하시가 와서 엘리사가 큰일 났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이런 답변을 해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과 함께한 이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가로되 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평과 온 산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덮고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라니까요. 욥고 이게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귀로만 들은 거야. 6절 4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어서거나 이제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10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저도 우리 주님을 딱
딱 3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에 보고, 양평 기도는 한참 집회할 때 보고, 목양실에 봤는데, 지난 주간에 또 봤어. 어디서 봤을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본 거야.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 정산할 때 총무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 대성전 좀 이제 대관 집회 좀 하고 싶어 하니까 빌려달라고 해서 다 계약을 한 거예요. 내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 있는 300명의 성도들을 초청해서 이제 반값하고 밥값 우리 단체에서 다 제공하고 홍보비도 한 600만 원을 책정을 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하늘산 기도원인데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힘을 다해서 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래서 국민일보, 기독교신문, 연합신문, CTS, CBS에 광고를 2달 동안 도배를 하려고. 그래도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어서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제가 3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 한 사람이 그렇게 금식을 못, 그것도 소원기도를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다니까. 아니 3일째 되나 뒤통수를 보니까 다 찐빵으로 보여. 너무 배고파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소원기도 한 거예요. 난 다시는 이제 금식기도 안 한다고. 근데 그렇게 홍보를 해도 안 보이면 하나님 앞에 3일을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있잖아.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역대하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절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이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에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학중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보고 총무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 6.25 성회를 대성전 임대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또 근데 총무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면 입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의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연구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흑인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전에 아프리카가 55개국이에요. 그런데 나는 한 나라도 안 가봤잖아. 근데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프리카를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니까 처음에 딱 갔는데 3일 만에 가서 3일 만에 티켓팅 비행기 값 싸게 가려고 하니까 홍콩에서 대기 시간을 12시간짜리를 끄는 거야. 여기에서 홍콩까지 6시간 반, 그 대기 시간 12시간. 그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 공항까지 12시간 반 걸려요. 또 거기에 짐바브웨까지 2시간 비행기 타고 또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 리무진을 선교사님이 그 무장 목사 시켜가지고 공항 앞에 대기해 놓고 있대. 아니 짐바브웨가 아프리카 50일국인 제일 먼 사는 나라인데 무슨 리무진을 준비해놔. 웬걸 나가서 보니까 그 1톤 호로차 있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타고 다니던 거 그것을 그래서 아니 그 흑인들 못 먹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뚱뚱해. 그 조그만 데 20명에 타고 10시간을 간 거예요. 10시간 3일 만에 갔다니까. 3일 만에.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목대는 공부할 때 저기 치과 원장님이 있어요. 내가 국회 전화를 걸어서 원장님 나 치아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서 병원 가래. 아니 그걸 누가 몰라. 돈도 한 푼도 없고 차도 없네. 병원 어떻게 가. 그게 꾹 참고 있었던 거야. 한 달 동안. 내가 더 있고 싶은데 비자가 한 달밖에 안 나와가지고 한 달 거의 다 되니까 선교사님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 내가 올 때 하나님 앞에 작정. 난 아프리카 절대 가지 않느니라. 작정.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야.
내가 거기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몸무게 10kg가 빠졌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인천국제공원에 마중하라는데 옆에 서 있는데도 몰라. 살이 너무 많이 빠져. 얼굴도 시커먼, 원래 얼굴 시커먼 사람이 더 타요.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나 3년 만에 있으면 흑인 된다는 거야. 근데 오면서 나 이제 아프리카 절대 가지 않으려 그 작정을 한 거야. 왜? 너가 처음에 갔다 치아를 8개 뺐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공부 많이 한 선교사람이 틀려. 짐바브웨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나를 대한민국 초청 강사로 수온다는 거야. 아니 그럼 가야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355장 많이 불렀잖아.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게 또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개사에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가. 요즘 경기도까지 간다. 그런데 나는 그 자꾸 생각이 나서 간 거야. 틀니를 끼고. 근데 또 내가 왜 대한민국 대표 강사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대한민국 혼자 하시니까 대표 강사지. 예고 잘해서 주일 아침에 첫 스타트로 나를 설교를 시킨 거예요. 나는 거기 짐바브웨 2번째 갈 때 한국 마귀보다 아프리카 마귀가 세다는 그때 한 번 또 느꼈다니까. 내가 아침 먹고 나서 그 틀니를 빼가지고 식다 놓쳤는데 뚝뚝 찌러졌어. 틀니가 얼마나 튼튼한 거야. 나 그때 아프리카 마귀가 역시 세긴 세구나 그 느낀 거요. 이제 설교는 계속 가야지. 밥은 먹여야지.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본드 어디 파냐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5시간 떨어져 있대. 본드 사러 부산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선교사님 새벽에. 본드가 어딨어. 시멘트 가게에 가가지고 순간 접착제를 2개 산 거야. 거기도 우리 국산 같은 품질이야 좋지. 다 중국산이야. 그거 본드 바르면요 kim보드가 2시간 있으면 떨어져. 확 돌아. 난 본드하는 아이들의 심령을 안다니. 하나님 그때도 또 한가 31,173절간 한 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킨 거예요. 믿는 자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게 순간 접착제가 독극물이에요. 지금 같은 믿음이 확 떨어져서 1,000만 원 준다고 해도 못해. 그걸 한 달 동안 물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2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5개를 뽑은 거야. 이제 3번째 가면 하나님 이빨 다 뽑아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하고. 근데 인천에서 부흥회라고 내가 거기 갔다 온 거 간증을 하니까 한 살에 다는 여학생이 자기도 가보고 싶대. 내가 그래 강사로 100만 원 받은 거 그게 줬어요. 아니 후배 신학생이 아프리카 가보고 싶다는데 돈을 줘야지. 2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 목사님 내가 자기 이대 다니는 애하고 한영신학교에 다니는데 3명이 가려고 하는데 인솔자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 그 3번 갔다 왔는데 아니나 달로 치아를 다 뽑은 거예요. 50도 안 돼가지고 주여 소리도 못해. 쥐하면 틀리가 안 껴본 사람들을 모른다니까. 주여하면 틀리가 막 빠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50도 안 돼 이빨 다 뽑아갔으니까 임플란트 좀 심어둘라. 근데 응답받은 말씀이 있어.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마무리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용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요 기도원아 다른 기도원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문 닫은 기도원이니까 내가 잠깐 얘기할게요. 양평 기도원에서 제가 설교를 115번에 상당히 많이 했지. 주일날 저녁에 2년하고 금요 철회하고 토요 집회 난 거예요. 그만큼 많이 섭니다. 다른 예일주 목사님이
일주일에 4번 했는데 저는 짧게 하면 6번 했어요. 8번 한 거. 엄기선 목사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 저녁에는 나한테 하라고 했고, 왜? 현찬이 강사가 하면 다 도망가. 강남 금식기도원이든 일로 다 온다니까? 그때는 내가 하늘산교동 강사를 안 부르니까 잡아놓고 한 거예요. 115번을. 그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손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축복에 예비해 놓은 사람인데 그분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잘려가지고 그 양평 금식기도를 40일 금식할 때 나를 만난 거야. 그때 내가 8번 설교할 때인데 금요일날 나한테 찾아오더니 목사님 IQ가 몇이네. 자기도 상당히 머리가 좋은데 그때는 간증 하나도 안 할 때요. 성경만 가지고 왔대. 몇 장 다 적은 다음에 주소가 틀린지 맞는지 확인까지 자기가 다 해봤대. 그러면서 목사님 IQ가 몇이냐고. 내 양평교도에서 한참 집회 많이 할 때 목사님한테 물어봐 내 IQ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다니까요. 200 나와서 200. 상당히 좋죠, IQ. 우리 딸하고 합쳐가지고 200이야.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 IQ는 훨씬 낫다. 아니, 우리 딸이 나보다 IQ는 더 좋을 테지. 응? 근데 그 자매가 한참 있다가 연락이 오는 거야. 목사님 나 알죠? 물어보더라고. 아,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니까 전단지 보고 알았다. 나는요, 여기 와서도 우리 내 개인 집할 때 비서 전도사님이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난 가르쳐줘.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아니, 보고 알아서 뭐 하려고 해. 아니, 가르쳐 달라고 해서 목사님과 나 둘이만 알려고 해도 기도나 질린다니까. 내 여기 와서도 누가 명함도 받지도 않아. 가르쳐줘. 왜? 읽는다니까 우리 엄마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난 철칙이 아들 전화번호 가르쳐 주단. 근데 그 전단지 보고 연락이 오는 거야. 내 동생이 대장암 말기로 죽어가는데 한 번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꾸 자기 누구인 거 모르냐? 아니, 나도 윤석열 대통령 아는데, 아니, 그분은 나 모르죠. 나도 많은 사람들을 아는데, 내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 길거리 지나가는 나한테 인사하는 거야. 난 몰라. 이게 공인이 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 신방을 가니까, 아파트에 사람들이 쭉 앉아있더라고. 소개라는 6남매인데 다 박사학위가 다 있대. 박사학위가. 그러면서 그분이 대장암 말기 환자인데 미국에서 살다가 병을 못 쳐 장례 치르려고 데려왔대. 그럼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역사 안 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예배부터 드려야. 제가 안천구 아파트 거실에 설교를 5시간 한 거야. 나도 대단하지만 듣는 사람은 더 대단해. 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사무엘하 23장 2절을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간 설교할 때 죽음에 대해서 1시간 설교하면서 아멘 소리를 잘하는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내가 빼기 할 줄 아냐니까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에 자라고 수고와 슬픔뿐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되나이다. 권사님 80에서 보린 나이 빼보라고. 몇 살이라고 하든. 권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충성을 피해가 육신의 때가 그거밖에 안 남았다고. 거기에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제가 5시간 설교하고 나가서 그 끝나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했는데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많이 일어난 거야. 근데 그 권사님이 나오면서 직업병은 못 속이는 거야. 직업병은 자기가 치과 원장인데 목사님 보니까 틀니를 끼고 있는 것 같아. 오늘날 병원에 오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날 병원 가서 검사를 다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해줘야지. 해줄까? 그러면서 한 번만 더 예배를 드리러 가재. 동생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그래서 예배를 또 드리러 간 거예요. 1시간 동안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뭐냐면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시며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사실 제가 의대 출신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의사 신의에 가서 설교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의대 나왔다는 자꾸 물어봐. 서울대 나왔냐 연세대 나왔냐 고려. 난 그보다 훨씬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하면 막 웃어. 진짜 어디 나왔냐 물어봐. 나는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고 나 의사 면허도 있다니까. 내가 그 내일 오전에 그 간증하려고 한다니까 의대 나오고. 아이 목사님들은 다 의사 면허를 줬는데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가서 예배 끝나고 나서 안수기도 하는데 그분 뻘떡 있는 거야. 별로 놀라지도 않아. 우리 일어나 첫 마디가 뭐냐면 돈 좀 벌래. 그 누나 권사님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교회 헌금 좀 하고 싶다. 아이 그럼 많이 줘야지. 딸랑 10만 원 준 거야. 10만 원. 내가 그 기념으로요 서울교회에 내 돈 보태가지고 학원 2개 해놨다니까.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도 목사님 임플란트 다 심어드리겠습니다 하시죠. 그러면서 뼈가 다 녹아가지고 뼈 이식을 2번 하고 밑에 8개 위에 8개를 해준 거예요. 그 밑에 8개 심어주면서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그 병원 옆에 있는데 그 한국의 등심집에가 자기 고기를 잘 안 먹는데 목사님 이거 수술하면 1년 동안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고기를 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병원 가까운 데니까 회식을 얼마나 하루가 성남에서 제일 큰 치과 병원인데. 근데 그분이 자꾸 3cm, 2cm 쓸어가지고 자기가 여자가 하는 목사님 입에 넣어주고 싶대. 그런데 그 한우고깃집 사장님이 깜짝 놀라 저분이 누군데 원장님 저렇게 신경 써서 접대라는. 내가 아는 목사님이랑. 그거 하면서 식사, 내가 왜 이 간증 얘기하냐면 야 속이 참고로 잘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 밥 먹자고 안 먹어. 여기 기도 식당에서 한 주간 동안 먹기로 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식사 대접한 다음에 밑에 부원장 남자 원장들 2명 있는데 본인이 다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위험한 수술이라 목사님 기도 좀 해드리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준 다음에 8개 한 거예요. 6시간 동안 수술. 6개월 있다가 여기 한 거야. 8개 상하. 내가 간호사한테 살짝 물어봤어. 자기 병원에서 가장 좋은 임플란트를 심은 거래. 16개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그 원장님이 나만 보면 원장님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대들래. 임플란트가 유효기간이 10년이라 10년 지나면 한 번 또 해줘야 되는데. 아, 내가 고맙다고 했지. 아, 그거 네 건강을 위해서 기도 못해줬네. 또 이거 해줄 분인데 그분이. 그 여러분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한 건 하나님이 요구례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그 놀라운 삶의 법칙이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원래 제일 현찮은 강사가 조금 아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대면에서 보기 힘든 강사 목사님들이 줄줄 오신다니까. 그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언제 역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싶더라고. 돈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재산이 없게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 교회 가서 전 재산을 바친 거예요. 집사람한테 돈 좀 돌라니까 집에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집에 무슨 돈이 있네. 그럼 내가 결혼할 때 폐물 사준 거 있지? 그거 모란장 가서 팔아와. 근데 잊어먹지도 않은 94만 원이야. 내가 그 마음 바뀔 때비 그거 가지고 그 교회에 참석하는 거요. 그 참석하면서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책 사고 테이프 사고 헌금을 다 드린 거야. 왜? 나한테는 전재산이라니까요. 쫄딱 망해가지고 그게 폐물이 다 전재산이야. 근데 내가 시험들 갭이 사도행전 5장에 괜히 써있는 게 아니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하고 죽은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다니까. 왜 헌금하고 왜 죽어? 내가 마음 바뀔 갭이 시험들 갭이 첫날에 다 헌금한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 집에 도망가지 내가 거기 있겠어. 내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 때 부른다니까. 그 금요일 오전까지 할 때 빠지지 말고 예배에 참석해야 돼. 근데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을 받았어. 3가지의 말씀으로.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1절.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지 말라.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세 번째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게 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여태까지 21년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기도원 집회를 크고 작은 집회를 많이 하니까 돈이 많은 줄 알아. 사실 제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 하셨고 진짜 아버지 무에 계신데 기도하면 다 죽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세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 몰라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는데 이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주님께 자기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가 미처 빼놓은 기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며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1번부터 5번까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